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네가 이제 씻음을 받았노라. 네가 이제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선포를 받지만 그것을 곧 잊어버리고 다시금 죄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쩌면 바로 내 모습입니다. 흔히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당연하게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래 제자들이 다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저 부정한 것들, 저 천한 것들, 저 미천한 것들, 저 버러지지도 못한 것들,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실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세금징수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에요. 지금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아마 줄 섭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서로 장가 보내려고, 서로 시집 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야. 그냥 어부도 아니고 선주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진 재산이 배 몇 척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은 줄 섭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어부라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옛날 구역법에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은 굉장한 부정이에요. 그런데 어부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요? 늘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이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아주 늘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죠. 부정한 사람과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라는 법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한 천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깨 출신도 있어요. 지금 같았으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 같아. 형님!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 응? 그런 출신도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 예수님의 제자 집단. 그러나 이들이 어느 날 자신의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으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신들은 어땠을까요? 매일 눈물을 흘리겠죠? 야, 이렇게 귀한 말씀. 옛날에는 말씀을 듣는 것조차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요,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면서부터, 야, 너 부정하지? 들어오지 마.
야, 너 세리야? 들어오지 마. 너 깡패야? 들어오지 마.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치근거려서 듣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과거에 자기들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부끄럽고 괴롭고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들이 특별해졌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을 보고서 병든 자는 병을 고쳐줍니다. 네가 눈병이 걸렸구나. 나으라. 네가 다리병이 걸렸구나. 나으라. 네가 속병이 걸렸구나. 나으라. 네가 정신병이 걸렸구나. 나으라. 네가 화병이 걸렸구나. 나으라. 모든 병에 거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낫지 않는 병이 없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조차도 죽은 자야 일어나라. 살아납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예수님 옆에 있습니까? 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 대단하네요. 어깨가 으쓱. 뽕을 넣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어깨가 이렇게 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고 다녔을 겁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얼마나 우쭐해졌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만 하면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 보듯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는 언제는 한 번은 불러서 야 너희들이 내 일을 대신하고 와 그랬어요. 무슨 일을요?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 너희들이 가서 고쳐주고 와.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와. 나한테 들었던 말씀들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와.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짝져서 갔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막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쳐져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나져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이야, 무지렁이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내가, 정말 세상에서 업심여김 받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대접을 해주네. 예수님의 제자 오셨습니까? 여기 귀신 들린 자 있어요. 쫓아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 오셨습니까? 여기 병든 자가 있어요. 고쳐주세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래, 어떤 일들이 있었냐?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요.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아내지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정말 대단하게 자부심이 느껴졌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병자를 고치고 내가 말씀을 전한 주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내가 명한 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감동이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 머리가 안 아프대요. 머리가 맑아졌대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진짠가? 내가?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내 손에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혹시 또 이번에도 될까? 하고서 합니다. 믿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나섰대. 하나님 나한테 초능력 주셨나 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내로라 하는 설교가는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누군가가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면서 주여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야, 내가 대단한가 봐. 나 말 되게 잘하나 봐. 막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비록 예수님이 이름난 가문은 아니었어요. 이름난 권세자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요. 사두개인도 아니었고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대단한 인물 옆에 있는 자신들이 똑같이 대단하지리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 정도가 아니죠. 이제 정신이 나갈 정도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다 혼비백산 다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고작 12명인 줄 아시죠? 아니요. 12명은 특별한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가요. 수백, 수천을 넘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한번 딱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남자만 5,000명이 따라온대잖아요.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데. 남자만 있었겠어요? 여자는 세지도 않았어. 얼마나 많은지 세지도 않아. 수만 명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죽자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자 예수님을 따르던 자 중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고 하던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었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칼 들고 설치면서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제자. 그 제자가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에이! 물고기랑 제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도 데려가. 그래서 제자들이 죄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마다 다 하나같이 나도 다 우르르 몰려가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 다시 뭘로 들어가요? 부정한 삶으로 들어가요.
손가락질 받던 삶으로 돌아갑니다. 천하다고 미천하다고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죽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자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 했던 베드로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이 죽은 그때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 다시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갈래. 나 이게 다시 예수 안 믿던 때로 돌아갈래. 나 예수 안 믿던 때처럼 다시 죄 지을래. 나 다시 부정해질래. 더러워질래. 망가질래.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업으로 돌아갈래,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갈래 하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나 물고기 잡으러 돌아갈래 하고 나도 같이 가 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그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께 택함 받기 전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 받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때는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 내가 배운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약해 빠졌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나 죄 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난 그렇게 사회에 태어났어. 당연하게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비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돌아간 그들의 부정한 자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잡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물을 던져 다시 잡으라. 밤새도록 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어쩐 일인지 한 번 더 던지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150마리를 잡고 주님께 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옷을 벗어버렸어요.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 갑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옷을 벗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입었던 이 어부의 옷을, 이 부정한 옷을, 이 더러운 옷을, 이 죄의 옷을 벗고 주님께로 헤엄쳐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해서 나 이렇게 부끄러운 옷을 입었어요 라고 해서 배 밑창에 숨는 것이 아니라요, 벗어버리고, 지금이라도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부끄럽지만, 비록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비록 내가 주님을 몰라요 라고 했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다시 죄의 옷을 입었지만, 걸쳐 입었지만 이제 다시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면 다시 죄를 벗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책망이라도 달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찾아온 베드로가 주님께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되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익숙했던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옷이 그 속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우리도 이제 이 겉옷을 벗을 때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에 갇히지 마십시오.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은 온갖 세상 때에 묻어있고 얼룩져 있고 더럽혀진 옷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겉옷을 벗고 나면은 우리에는 새로운 속옷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속옷. 그 속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네, 새 것입니다. 예전 그대로의 나이지만 이제 새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입사 첫날이다 그럽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 사귀면 그날을 뭐라고 합니까? 첫 데이트요? 아니요. 요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그죠?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 날이 어떠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온 오늘을 오늘부터 1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
그런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오늘부터 1일이다. 오늘부터 1일을 맞이한, 비록 어제까지는 내가 실패했더라도, 비록 내가 어제까지는 내가 죄인이었을지라도, 오늘부터 새 사람의, 의인의,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1일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심령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인생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것을 낚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로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비참하게 하고 스스로 열등감과 수치감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주님의 것으로 인하여서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로다. 매일매일 새 것이 되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